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골자는 복음의 삶인데, 골자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때 당시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가장 신앙 좋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때 당시에 서기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멋있는 사역,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 온 세상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삶이 뭐냐 이랬을 때 오늘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하루만 십자가 지면 안 되고 날마다 매일같이 죽을 각오로 나를 따라오느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사람은 달려 죽을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은 날마다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느라. 그리하면 너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를 위해 살면, 이 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잘 먹어야지, 내가 돈 많아야지, 나 하고 사는 그 말을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생명 잃어버리면 온 지구를 다 가져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서 있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봅니까? 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집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삶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복음의 삶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고, 나는 복음에 담났다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참 다락방 안에서도 늘 마음 아픈 일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서 복음의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고신 출시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어릴 때 공부한 게 뭐냐니까 도덕, 윤리, 바른 생활, 전부 이런 거 공부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를 지켜야 되고, 국민학교 다닐 때 늘 바른 생활 이런 거 가르쳤어요. 늘 선생님이 착하게 살고 죄지만 늘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냐? 절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진짜 바르게 살 수 있냐?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고신의 배경, 합동 뭐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란 교단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정죄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이단 만드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고신 교단이, 제가 고신 교단에 자랐으니까 교단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가지고 막 칼로 난도질 하듯이 그냥 탁탁 잘라가 정딱 해버립니다. 이단자 누구냐? 딱 감리, 성결 이런 교단에서 와가지고, 제가 고신에 있을 때는 그런 교단하고 교단 교류도 안 했습니다. 강단 교류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로 인정도 안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다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참 우스워서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남을 정죄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마 고신, 합동, 통합, 순복음, 뭐 성결 이렇게 자라는 그 배경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 이 창세기 3장이요. 그러니 뭐 나도 모르게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남 죄지었다 이러면 우리 저 사람 어떡하 죄지었을까? 저 참 귀한 부인데 내가 참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진 사람 보면 야 일로 와, 왜 죄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죄진 사람을 전부 용서하고 그 사람들하고 너 다시 죄짓지 마라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셨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잖아요. 너그 스승이 봐라 눈이 어두워가지고 죄인하고 같이 밥 먹지 않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죄인을 구원시켜가지고 죄인을 불러가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남을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 나는 정말 내 자신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죄 지으면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들고 던져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 너 죄 지은 건 맞지? 호흡 파고 막 그건 죄인 맞아? 뭐 이런 또 돌 던지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예?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죽은 자라니까. 원래 우리가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아서는 이제 겨우 제정신 차려가 가는데 아직 그 옛날 체질이 다 치료됐겠어요? 치료 안 됐어요. 아직 많이 있어요. 그걸 점점 이제 치료돼 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어도 술 먹어도 품어줘야 되고, 예? 심지어는 마약을 해도 품어가지고 치료해줘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마약 한다 너 오지 마. 너 에이즈 환자니까 오지 마. 정신병자니까 오지 마. 너 귀신 들려 괌치니까 오지 마. 그러면 교회가 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합니까? 예?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럼 교회가 누구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사가 보면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라니까요. 그럼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상처 이사가요. 얼마나 막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별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을 받지 아니할. 비판하지 마. 왜 남을 비판하냐? 네 자신이나 바라봐라. 네 눈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 그 조그마한 티 그거 왜 자꾸 지적하냐? 남을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양반들이
왜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 해줍니까? 우리는 용서해주는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게 우리의 달란트예요. 예? 그게 신자고. 그런데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예? 이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해야 되지 뭐 대단한 일 하기 전에, 예? 그 말인대로 복음적인 삶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뭐죠? 정말 복음이 뭐고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과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라. 그럼 죄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단순하게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인 줄 알면 아닙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것도 있어요. 재앙이 와요. 신자한테도 어마어마한 광풍도 치고요, 파도가 완전히 얼마나 친지 배가 바닷속으로 깔아앉힐 정도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도 옵니다 여러분.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사는 동안에? 예?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이거를 해결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나 이 말이요. 복음의 삶이 뭡니까? 문제 왔을 때 달라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며요. 문제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당장 오면 걱정이 되고 힘들고 이래 해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물어보면 답을 준다니까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문제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하고 싸움하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가 왔다만. 사업이 쫄딱 망하고 엄청난 위기가 왔다. 내가 진짜 못 살 정도로 위기가 왔다. 이때 예수님이 이 위기를 못 이긴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한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 보고 신자라 그래요. 예? 정말 내게는 재앙이 왔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문 가운데 가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알겠어요? 지금 불타 죽어야 될 위기가 왔다. 예수님이 그걸 못 이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왜 영원한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한 존재예요. 내가 그리 볼품없는 내가 영원한 존재라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간단한 말로. 예? 예수님이 영원만 합니까? 예?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부족할 일 있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조금도 흠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부딪히면 피나고 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부득불 저주받아야 내가 망하지 아니할 몸을 잊게 되고, 알겠어요? 부득불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예?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천국에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이분이, 하늘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게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걱정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래 돼야 돼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비바람 불어도 괜찮고, 그게 이 말이요. 재앙, 문제, 위기,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게 신자예요. 이걸 두고 복음적인 삶이라고 해요. 우리 이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문제 오면 걱정하고 위기 오면 걱정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어떻게 큰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놓치고 생각 안 나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에서 777 기도하자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내용은 좀 그냥 보면 좀 복잡해요. 내가 봐도 좀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7망대가 뭐냐? 7가지 집을 내 안에 짓자 이 말입니다. 간단한 말로.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재료로 해가지고 내 안에다가 집을 짓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맨날 이거 문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맨날 일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집이 아니 축복의 집, 하나님 주신 영원 완전 보좌, 이 엄청난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거 좀 집 좀 지으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리스도, 이거 좀 집 좀 지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뭐 그리고 7 여정은 뭡니까? 여정은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가는 길을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살아갈 거 준비 안 해놨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것까지 준비 다 해놨는데, 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걸 두고 이래라 그래.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자 그 말이요. 그 내용 여기 다 들어있어요. 7여정에 들어있어요. 역발상,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위기한데 그 반대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기도 가만히, 기도만. 놀라운 일이지. 잘 모를 때는 몰랐지만은 저는 정말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 정말 봤고, 내가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귀신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내가 진짜로 예수 믿기 전에 나 악몽에 시달리고 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때부터 악몽에 시달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영공단에서 한국 소방이라고 소방기구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데 있었어요. 제가 밀링도 하고 선반에 가서 일도 좀 하고 그랬어요. 만지는 거는 잘하니까 가가지고. 그럼 요만한 거 있어요. 통이 이만하고 손잡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손잡이에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손 딱 이렇게 잡으면 핀 딱 빼고 잡으면 여기 뭐가 되는 요만한 게 들어있어요. 요걸 만들었어요. 요걸. 이게 뭐냐 하니까 여기에 핀이 확 찌르면 요 안에 압이 꽉 들어있어요. 어마어마 압축해 놨어요. 공기를 딱 뚫으면 여기서 확 나와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 소뼈, 알겠죠? 소뼈 이런 종류로 갈아가지고 하얀 분말이 있어요. 거기에 한 거 들어있어요. 그럼 확 누르면 거기 구멍 나가지고 안에서 확 나오면서 이게 이리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참 예수님 안 만나고 복음 안 들었으면 아직도 그 소방기구나 만들고 있어야 딱 맞을 판인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7가지 이정표는 뭐냐? 전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반드시 전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갈보리산, 반드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이게 가슴에 딱 믿어지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감람산이 뭐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감람산이에요. 알겠어요? 마가 다락방,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길로 걸어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렘넌트들이 이걸 보고, 아, 진짜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내가 앞으로 세워야 될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우리가 세워야 돼요. 앞으로 교회 안에 기념비를 세울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 중에 전도자가 뭐냐? 복음의 삶 중에 삶이 뭐냐? 정말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삶. 알겠어요? 다른 사람, 내가 아니고 타인을 살린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남을 위해서 식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 남을 해하고 남의 돈 빼앗아가고 자기 배 채우고 나쁜 짓 하는데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정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지구상을 바라보는데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없대요.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는 뭐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저 사람을 예수 믿게가 살릴까? 여러분, 전도자 되면요, 이게 인생이 진짜,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고 오만 짓 다 하고 살았지만은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사람 살릴 기라고 복음 전할 기라고 가고 만나가 영접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지 다른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전도자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고 남 도와달라 그래서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말 들어주고 막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그 하나 때문에, 알겠습니까? 타인을 살리는 자를 두고 전도자라 그럽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자는 뭐 해야 되냐?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람 살릴 자가 없어요. 왜? 다 도둑놈들이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배 채우려고 사니까. 다 짐승 같다니까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나 목사인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 한 내가 그렇다니까요. 짐승같이 살았다니까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그 사람 살립니까? 살리지를 못하면 맨날에도 하다 차 타고다 예민 있는 말을 머락하고 막 패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목사인 줄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파출소 가면 나는 바로 빼줘야 돼요. 용서 안 되면 전도를 그 다음부터 내가 전도자지.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혹시 일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급한 귀신에 시달려가는 전도하러 가면 왜 하는 거야? 당신 지나면 내 멱살 잡은 사람이 이래 보면 이거 완전 판 다 깨지는 거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근데 깨달았어요. 아무리 나쁜 놈도 내가 전도할지 모르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최첨단 훈련을 통해가 깨달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깜짝 술 먹고 앞에 가다가 흔들흔들한 차샤가 내려가 멱살 좀 흔드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한다고. 그리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은 용서하기. 난 용서하기 싫은데 나쁜 놈도 손 보는 게 좋지 이거.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를 했더만 상대방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여러분은 완전히 천국에서 사는 같은 이런 삶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왕좌에 앉아가지고 왕궁에 앉아가 사는 것처럼 이래 살아갑니다. 남을 용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용서 안 되면 전도도 안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진짜 쪼그라들 만큼 완전히 이거는 바람만 불어도 걱정되고 조금만 힘들고 이래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정도가 아니고 용서하라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군병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따라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맞아, 죽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 살아나요. 이러면 여러분은 못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정말로 여러분 자신만 손해볼 수 있고 여러분만 남이 욕해도 웃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못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내가 그랬죠. 메이션, 석수, 알겠습니까? 돌로 가지고 축대 쌓는 사람은 천태만상의 사람이 옵니다. 교회에 여러분 별별 희한한 사람 나옵니다. 거기에 시험도 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런 사람을 다 품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별별 희한한 사람 나옵니다. 그걸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 237 두란노 교회 고흥과 고령 지교에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